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주를 위해 사랑과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삭의 100배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노리에서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약한 죄와 못된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싸워야 하는 이때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을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사랑의 머문 교회 이곳에 잘 정착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 간구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옵소서.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사업에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귀한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여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면, 274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왕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던 주간이죠. 자, 이번 주에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이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나는 뭐라 그랬죠? 빛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내가 여호수아이다. 오늘은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이다.
자기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믿음이란 것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런 좀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빛,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바로 그 소금이다.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여호수아이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럼 목사님이나 하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목사는 이 세상의 그 소금이다. 이 세상의 그 빛이다. 목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목사가 세상의 그 소금이요 그 빛이요 그 여호수아이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교회, 내가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큰 교회가 바로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어떤가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배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주저앉게 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잊어먹게 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방황하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헷갈리게 되어지고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없는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이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데요. 그것이 거창하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엄청난 큰 일을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동영상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봐요. 말씀의 어떤 좋은 이야기거리도 찾고 싶고 또 다른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저도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또 말씀에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요사이 보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외국인 한국 사람 같이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네의 하루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한국 남편하고 일본 여자, 일본 아내가 같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부부예요. 한 5년 정도 가까이 되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아이도 출산하고 첫째 아이가 바로 하나예요. 둘째가 하루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생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이들 영상이 주로 많아요. 근데 결혼해서 한국에 왔고 애 놓고 이런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일본 불매운동, 노 재팬 이렇게 되어져 있던.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살면서 일본 불매운동 벌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뉴스에서 막 되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한국에 있는 거리에서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막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여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본 말로 일본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외국어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뭐 영하는 사람이면 더 잘 봐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작은 아이 둘 데리고 어떤 여자 한 분이 애랑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하다 보니까 인사도 하고 애들하고도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호기심이 가잖아요. 일본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일본 그 아내 여자 입장에서는 좀 위축되어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특히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서 애가 어떻습니다. 한국말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한국말이 익숙하니까 어때요 저때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지만 뭐라고 설명해 주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로서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의사가 해주는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도 일본 불매운동 벌어지니까 위축이 되어지고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첫째 아이,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야 될 나이가 되어서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란 거예요. 무슨 말로? 한국말이 아니고 일본어로. 그렇게 일본어로 인사를 해주니까 이 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축되었던 그 마음이. 그리고 종종 그렇게 일본어로 인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란 겁니다. 이거는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나와서 어머니한테 인사하기를 오늘 그 첫째 아이 이름을 대면서 하나가 저한테 일본어로 이거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마지막 동영상에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국적이 2개예요.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일본과 한국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되어서 정말 이 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 원장 선생님과 그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이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는가. 왜냐하면 저도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저녁만 되어지면 우리는 저녁 되어지면 도리어 더 밝게 생동감 있게 가게 가서 뭐 하고 할 텐데 그 나라에는 저녁 되어지면 다 문이 다 닫혀요. 물건을 사기가 정말 어려워요. 가게가 다 닫혀지게 되니까. 뭐 지금 생각에는 그것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너무 불편해요. 음식도 불편하고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날씨도 불편하고 그래서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서 아유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을 때 어느 도시에 차를 몰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지도도 있지만 지도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알아야 지도가 도움이 되지 아무것도 모르면 지도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데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영국 우락부락하게 생긴 깡패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저를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래요. 근데 따라가긴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덩치가 우락부락한 깡패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이 사람이 나를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나에게 어떻게 안 좋은 것을 하도록 만들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지만 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곳에 와서 차 방향을 말해주면서 이쪽으로 쭉 가서 이 도로 가면 고속도로 만나니까 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겠다. 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딱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진짜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평화에 야 이 나라 정말 좋구나 이런 마음에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살고 여러분 빛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맛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바로 소금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여호수아이다. 여러분 그 연속성상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 오늘 좀 말씀의 제목은 저는 제목 정하는 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원래 또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올림픽 선수이다.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참 가슴 조마한 그런 게임도 많이 있었어요. 이틀 전인가 양궁 보셨어요? 양궁? 점수가 똑같았어요. 이제 한 발 한 발씩 내가 쏘고 상대방이 쏘아서 그 점수 한 방으로 한 발로 뭐가 되죠? 금과 은이 나눠지게 됩니다. 딱 한 발씩 쏘는 거예요. 두 발, 세 발이면 첫 번째를 잘못하더라도 또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한 발, 단판 승부와 같아. 거기서 1점, 2점 그 차이로 메달이 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막 우와 그걸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참 놀랍죠. 어제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구 게임 보셨습니까? 저도 나중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막 치고 있다가 거의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배구를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세계 랭킹 5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되어져서 12대 14로 이제 한 점만 일본이 더 나면 게임인가 뭐 그렇게 끝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역전을 시켰어요. 야, 그거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감동이 돼요.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 쳤어요. 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상을 타지 않았더라도 참 박수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기서 따왔어요. 유니폼이 있잖아요. 유니폼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대한민국 대표 선수. 그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간 게 분명하지만 개인이 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저곳에 가 있다. 우리도 알고 있고 그 선수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국가대표 선수 그 유니폼, 흰 유니폼의 옆으로 대한민국 대표 선수.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마음속에 알게 된 것, 마음속에 뭔가 정리된 것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대표 선수구나. 나도 천국의 대표 선수이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마음속에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대표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진 말씀이 계속 시리즈예요. 내가 이 세상의 그 소금, 그 빛이요. 바로 그 사람 여호수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표 선수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여러분 대표 선수, 올림픽의 선수, 하나님의 대표 선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다. 상을 받는 사람이다. 대표 선수가 아니고는 저는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올림픽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탁구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치는데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탁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뽑아줄 사람들은 꿀떡 같지 않나 봐요. 왜? 거기에는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가야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은메달을 받을 수도 있고 동메달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는 무엇을 받는 사람인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참 좋아요. 요사이 운동을 하고 있는 올림픽 시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천국의 대표 선수는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유명한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몇 년마다 있었어요. 역사의 자료에 의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포세이돈 기념하면 수영이 제일 인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상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운동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대축제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굉장히 집중해요. 그걸 기다립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해주면서 너희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는 뭐하는 사람이다? 상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상이란 것이 어떤 상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이 땅에는 금메달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썩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은 어떤 상인가? 성경에는 이 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책이 어디냐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상을 줄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도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 이기는 사람. 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는 그런 상을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 돈 좀 왕창 벌게 해주세요. 또 뭐예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또 우리 가정 행복하게 잘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아마 이 범주에 많이 포함이 거의 다 될 거예요. 뭐 이 자체는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또 바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썩지 않을 상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 선수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아보셨어요? 저도 여러 상을 받아봤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주일학교에 받았던 그 상이 참 첫 상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상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 준 최고의 상은 노트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받았어요. 이상용 나오러서 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무거웠어요. 받았는데 묵직해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공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몇 년 써도 되겠다. 엄마한테 가서 내가 이 상 받았다고 자랑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자마자 이제 신발 찾아서, 그 당시에는 저 뒤쪽에 신발을 이렇게 넣어둬가지고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는,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빨리 가져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엄마 나 이 상 받았어 하고 가려고 이제 나가가지고 신발 신으려고 신발 꺼내가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남자셨는데 성함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좀 미운 마음이 들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러가지고 상용아 이리 오라 그래서 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부르니까 가야죠. 하니까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왜 내놔라 그러지? 또 선생님 내놔라 그러는데 나 내놔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내놔들 그렇게 묶어지는 걸 딱 푸시더니 그걸 주일학교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주는 제 어린 나이에 어린 기억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가져가야도 되는 건데 나눠준 건지 아니면 제가 대표로 받은 건지, 아마 대표로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다녔던 그 모교가 지금 100년이 넘었던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어떤 상 받았던 그때 기억이 참 나요.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빼앗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그래도 그 받았던, 왜 제 인생에 받았던 첫 번째 상이에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상 받고 뒤돌아서서 인사하고, 그때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 그 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정말 어떤 상일까? 우리의 생각으로 제 짧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있죠. 무슨 시험도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험은 언제 시험이죠? 고3 때 치는 입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시험이 잘 봐야 돼. 우리나라 세계 태권도 1위 했던, 방송에도 나왔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어떻게 되었죠?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탈락하게 되었어요. 그게 스포츠 게임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통 때는 순위가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임은 운동선수에게 무슨 게임? 바로 올림픽이에요. 그 올림픽에서 100등을 하고 있더라도 그때 잘한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게임에서, 경기에서 진다면 거의 모든 땀이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통 때 1등 하려고 그래요. 보통 때 1등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작 정말 중요할 때는 어떤 게임? 올림픽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 세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뭐냐면 보통 때 이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의고사 때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때 태권도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올림픽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그때에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때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상도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마음의 중심을 초점을 목표를 방향을 어디에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때에 그 상 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상을 받기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절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 그 사람이 절제하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 거 보면 이거는 어려워. 가능성이 없어. 그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참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사가 한 교회에 집중적으로 나타날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 교회에 주어지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나 이런 거 받은 사람이야. 나 방언 받은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내 자식들이 다 대학 진학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어서 뭐 해서 그 수많은 은사와 축복이 있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 그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바빴고 자랑하는 정도를 지나쳐서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뭐 지금 다른 은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요사의 말로 하자면 갑질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죄에서 자유함의 그 놀라운 용서와 기쁨을 게으름과 방탕한 생활과 방만한 생활로 시간과 세월과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받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바로 이 교회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절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리석임이 어디 있느냐?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빠져나가 버려요. 그 절제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건강을 그냥 내 것만, 내가 받은 시간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남들 거 돌아볼 필요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의 절제함을 온전히 가지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는 받은 것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더 풍성한 것들을
맛보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돼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바로 그 빛이다. 나는 바로 그 소금이다. 내가 여호수아이다. 내가 대표 선수란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절제를 하지 못해요. 절제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것을 맛보지 못하고 쭉종이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단단하게 보이지만 실상 그 앞에서 홀맞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내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절제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가장 좋은 열매 가운데 하나도 뭐냐? 바로 온유함, 절제.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뭐하기가 참 어려워요? 상을 받고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선수가 메달을 따게 되었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해설자가 나오잖아요. 그 해설자가 같은 권투면 권투 선수, 축구면 축구 선수, 펜싱이면 펜싱 선수, 양궁이면 양궁 선수, 다 자기가 하고 있던 그런 일에 선배들이 나와서 뭐합니까? 해설을 합니다. 왜?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선수가 메달 따는데 그 옆에서 해설했던 해설자가 울면서 감격스럽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선수가 이 경기를 위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 경기와 이렇게 노력했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술 한 모금 안 마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어쩌다 한두 잔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뭐를 하기 위해서,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하지 않은 거죠. 자기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자기가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뭐를 하지 않고 뭐를 절제하고, 그거를 절제하고,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도 바라보면 뭐가 있느냐? 다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부려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십장을 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런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절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이기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 놀라운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내가 가져야 될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께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절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여서 상 받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되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표현하자면 죽을 만큼, 노예가 될 만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는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믿음 생활에 교회 주일 나오고 예배 좀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얻을 것이 정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좀 편하게
그냥 그렇게 뭐 좀 해야지 너무 부담스럽게 뭐 이거 아니야. 어느 정도 뭐 대충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 생활에 이렇게 해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교회 믿음 생활을 처음 왔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왜? 아이가 태어나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는데 그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 쉬워요. 왜? 애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하면 되죠? 배가 고프면 뭐 하죠? 엉해 하고 울기만 하면 돼요. 애가 나가서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요. 애가 나가서 우유를 탈 필요도 없고요. 애가 나가서 우유값을 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이어져서 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편하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대충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길이란 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은 좁은 거예요. 그 좁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냥 툭툭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막 떨어지는 거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좁은 길이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엄청난 놀라운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어떤 데서는 내 몸을 종으로 만든다 그래요. 종은 뭐죠? 야, 이거 하면 이거 해. 저거 하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내 몸을 절제할 때 어느 정도로 종처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상을 받는데 자격 없는 사람 되지 않고 내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상을 받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것,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노예를 부린 것처럼 하나님이 종으로 만드는 것. 제가 군목으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저기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군종병과가 스님과 신부님 또 목사님 이 세 개 종파가 같이 모여서 같이 내후반 생활을 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바로 기수 바로 전에 누가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냐면 체육 특기생이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뭐 저는 전혀 몰랐는데 훈육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까 훈육관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여러분 바로 전에 체육 특기생이 훈련을 했는데 여러 운동선수가 같이 모여져 있는데 여러 선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하지 않으려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해요. 아니 군대 와서 훈련을 안 하겠다는 선수가 있다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투표한 선수를 투표한 선수가 그 훈련에 와서 같이 훈련하는데 무슨 훈련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훈육관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이 투표한 선수가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투표한 선수를 던지잖아요. 근육 전부가 뭐냐면 여기 있다가 던지는 앞으로 나가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뭘 하지 않냐면 그 반대로 된 뭔가를 당기는 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훈련에 이걸 당겨야 되는데 그 투표한 선수가 저 훈육관 저 안 합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 근육을 뭐 해야 되는데
던지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을 계속 하고 있다면 내 근육에 내 운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 그거 안 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던 저희 군종병과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몸을 어느 만큼 군대 와서 나 그 훈련 안 합니다 라고 할 만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내가 정말 절제하되 이 정도가 되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상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해요. 그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억났어요. 야, 상 받아도 욕먹는 사람 있다. 여러분 안톤 오너라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안톤 오너 쇼트트랙 선수였죠.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 선수이고 그리고 국민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선수와 게임하고 나서 뭔가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 1등을 도착했던 그 선수가 실격하고 자기가 상을 받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숄트레이크 시티라는 동계 올림픽에서 이런 헐리우드 액션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때 1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김동선 선수예요. 근데 김동선 선수가 자기의 진로를 방해해서 그래서 액션을 하게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수다 보니까 우리나라 편을 들까요? 헐리우드 액션이다. 미국이고 또 캐나다에서 했으니까 뭐 그런 영향이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을 받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동성 선수 입장에서는 금메달을 어떻게 해요?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이 김동성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었냐면 은퇴까지 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유명한 투나잇 쇼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 국민 영웅이기 때문에 이 오누가 거기서 출연을 해가지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마 김동선 선수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마도 애완견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런 기분 나쁜 이런 빈정거림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노가 우리나라에 또 다른 게임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대회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국민적 감정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관중들이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김동성 선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 오너 선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죠. 제가 왜 오너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데 내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텐데,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100% 확실한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 상을 주겠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을 드리려고 그래요. 찬송가 502장인데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하며 주의 거시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잡아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다짐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된 마음과 시간과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하여 귀한 예물로 믿음을 고백한 주일의 예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그 심령된 심령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여서 주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고 귀한 고백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8월 달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주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디 피워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직장을 구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사항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며 주신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심령들과 온난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예배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삭의 순종으로 100배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각 나라에 속한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빛처럼 소금처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8월 첫째 주 예배를 벌써 8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8월 첫째 주간 매달 금식 주간입니다. 내일 8월 2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시간과 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십니다. 꼭 기억하여 줘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월달 월간 성경 통독책 데스크에 있는데요. 꼭 가져가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배불러서 좋은 믿음의 습관 하나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옆에는 감사 일기장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까지 8월 6일까지 이번 주간까지 안식 주간으로서 새벽과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1차 백신 주사를 맞게 되었고 협조 공문에 의하자면 14일 정도가 지나게 되어지면 이런 마스크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와 있어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여러분도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참 무척 덥죠. 참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는데 내년보다는 올해가 덜 덥습니다. 계속 날씨가 더워지니까
올해가 그래도 제일 덜도 날씨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도 하시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여러분 모두가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온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여호수아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결단하며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임을 알고 대표 선수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